하나님께서 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변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드립니다. 앞뒤 앞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잠하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매주 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을 요약하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베르델레에 사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위적인 사건도 아니고 조작된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성령의 사건의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선포합니까? 그 주님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죽인 것은 다름 아닌 너희가 죽인 것이야. 그 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여러분이 죽인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자 이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자 거기 모인 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모두 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36절, 37절, 36, 37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저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은 자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설교를 들을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마음이 찔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어찌할까.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여러분 예리한 면도칼로 종이를 이렇게 벤 것 같기도 하고 안 벤 것 같기도 하지만 분명하게 베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산산조각 내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찔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 성령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것을 숨기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온갖 더럽고 타락하게 살다가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 그런 척, 순수한 척, 깨끗한 척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화장을 합니다. 왜 화장을 해요? 얼굴에 있는 기미와 티를 온갖 더러운 것을 숨기려고 깨끗한 척, 순수한 척.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숨겨지지 아니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내 앞에 드러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숨기고 싶었던 것을 모두 다 드러내버리니 어떻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충격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은 꼭 나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꼭 목사님이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소리로, 인간의 소리로 내 숨기고 싶은 걸 드러내면 사람은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의 숨기고 싶은 것을 드러내시면 인간은 마음에 찔림을, 부끄러움을 받게 되더라고요. 왜 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내가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버리니 내가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진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뭐하냐고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예수를 모욕하고 핍박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심지어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는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처럼 그들이 왜 마음에 찔렸을까? 두 번째는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빌라도가 죽인 거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바로 너희가 죽인 것이다. 아니 목사님,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바로 너희가 죽인 거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은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은 바로 너희가 죽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나의 죄와 나의 모든 걸,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에게 제한을 받으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다 보면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꾹꾹 참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은혜가 오고 있는데도 내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제한해. 그래서 성령은 나에게
제한을 받으시네. 내가 잘못했던 거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러한 인간이었던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수치감이 들까봐 사람 보는 눈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데도 꾹꾹꾹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이들은 확실하시죠.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대답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그 주님을 믿었을 때에 내가 성령을 체험한 게 믿으십니까? 이거 봐요. 이거 분명하죠. 왜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만 해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고. 그런데 성령 체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참잡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게 고백되어지 않는 거예요. 제한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성령을 제한하지 마셔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을 시키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성령을 보낼 때까지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죠. 왜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죄로 위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 죽음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죽음을 경험했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병 걸렸다가 죽음을 체험. 나는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러한 병과 그러한 사건으로 체험한 죽음이 아니라 내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을 체험했냐.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믿어지느냐는 것. 자, 이렇게 베드로가 선포하자 두 번째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반응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앞따라 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하면서 내가 어찌할꼬? 또 따라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찌할꼬? 나의 모든 게 지금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죽을 걸 주님이 대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지자, 성령으로 믿어지자, 이제서야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게 믿어지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물음의 기도를 여러분은 드려본 적이 있느냐?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드러내셨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저희 죄를 어떻게 알죠?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냐? 모세가 애굽에서 왕으로 살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80년에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년에 잘 나갔던 이런 모든 거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원래의 그 욱하는 성질,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성질, 하나님 다 드러내고 있어요. 80년 동안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성격과 너 같은 혈기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내고 이제 더 이상 드러낼 게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아니 좀 하나님이 좀 일찍 부르시지. 다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200만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더라고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야 이사야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사야 뭐래? 이건 화를 이거 망하게 되었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나 부르면 어떻게 하지? 나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나가지만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할까? 나는 이 길 가고 싶지 않아. 목사가 되었건 장로님이 되었건 권사님이 되었건 집사님이 되었건 사모님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겉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 척하는데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죠. 이거 화다. 나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숯불로 그 망했다라는 그림을 지져버리고 뭔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셔서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를 실컷 잡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죠. 한 마리도 안 잡힐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던져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져서 잡히죠. 잡혔으니까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뻐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내가 이거 많이 잡아서 어떻게든 돈 벌고 산에 치고 어떻게든 주님 모르게 내가 물질로 이렇게 저렇게 하며 살았던 거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잡힌 걸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 두 번째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주이심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셨죠. 드러나게 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드러냈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나의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 뭐가 해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시작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없는 거예요. 고통 없는 영광이 없는 것처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인하여 나타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합니다. 죄 짓는 잘못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뭐예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었으면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는 죄 안 지어.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용서받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용서를 받은 죄인이에요. 오늘도 회개했지만 내일에는 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저도 그랬어요. 눈물 콧물 흘리며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드러나게 해버리셨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180도 바뀐 겁니다. 이제 세상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180도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살다 보면 180도를 넘어갑니다. 요만큼 바뀌었다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뭘 받으래요? 세례를 받아.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세례까지 받아야 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내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내 삶은, 크게 외치세요. 이제 내 삶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내 삶은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나안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만나죠. 그 홍해를 하나님 갈라지게 하시죠. 원래 그 홍해에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시죠.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향하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전에 내 뜻대로 살았던 내 삶은 홍해에서 죽었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성찬식했죠? 이 성찬식이 바로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귀한 예시입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며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또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죠. 각각.
회개와 세례는 각자의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회개해서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건 각자가 해요. 우리 해서도 그렇고, 하은이, 겸유, 재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자, 그렇게 회개와 세례를 받을 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다 드러나고 나 이제 어떻게 하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그제서야 받는다. 그래야 내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음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세례하지 않으면 내가 대문날 하나님 잘못했으면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 드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따르죠.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주신대요? 그리하면 뭘 주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 있대요.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하고 죄를 사하고 나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죠? 여러분, 내 사랑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식, 내 자녀, 내 사랑으로 돼요? 안 돼요? 내 사랑은 안 돼요. 인간의 사랑으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언젠가는 끝나고 돌아가세요.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이라는 열매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가운데 사람 어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으로 성령을 받으면 생존의 삶에서 비전의 삶이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삶에서 어떤 삶이 된대요? 생존의 삶에서 비전의 삶입니다. 여러분, 생존의 삶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 산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러려고 사나? 내가 오늘 이렇게 살려고 먹고 살고 아동하며 사나? 그게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그게 깊어지면 공황장애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생존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요? 비전의 삶을 살아요. 제가 비전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 이 외우기라도 해야지 비전을 될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뜻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물고기가 터지도록 잡혔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했지요.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비전의 삶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는 물고기 잡는 인생,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비전의 삶이 유럽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럽이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비전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전의 삶은 오늘 이 39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런 비전의 삶을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됐건 장년이 됐건 노년이 됐건 중국 사람이 됐건 일본 사람이 됐건 미국 사람이 됐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되면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엘리사가 원래 뭐 했던 사람입니까? 농사 짓던 사람. 농부였어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는 농부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비전의 사람입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린 모세를 봐보세요. 모세가 이제 나이 80이 된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인생의 소망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런데 그 80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비전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실 때에 내가 어찌할까?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생존의 삶이 아닌 비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할 때에 나에게 오신 성령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나서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할꼬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